초대교회사에 빈민구제와 사랑을 실천해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경건한 식스투스 감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당시 발레리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교회의 수석 집사인 라우렌티우스 집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스승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담임 목사의 순교의 현장을 따라가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저를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식스투스 감독이 순교 자리로 나가면서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며칠 후면 나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며칠 후에 로마 시장은 라우렌티우스에게 교회의 전 재산을 강제로 국가에 헌납하도록, 상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라우렌티우스는 그 재산들을 정리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놓고 교회 전 재산을 부지런히 정리를 해서 다 팔아서 그 지역의 수천의 가난하고 극빈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예배당에 다 한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재산 헌납을 집행하는 날 로마 시장이 병사들과 함께 교회에 들이닥쳐서 지금까지 정리한 모든 재산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할 때 라우렌티우스는 예배당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배당 안에 있는 수백 명의 시각장애인들, 병자들, 청각장애인, 거린, 고아, 가부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우리 교회의 보물들이고 우리는 우리의 드릴 수 있는 재산은 이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라우렌티우스는 그 일로 사람을 나무에 꿰서 장작구이처럼 숯불 위에 굴려서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식스투스 감독의 제자고 교회의 수석 집사였던 라우렌티우스의 역사는 행동하는 스승에게 행동하는 제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구조에 따라서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으로 구분해 놓은 걸 봅니다. 하나는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식으로나 마음으로 확인함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져서 행동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같으나 본질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문제가 심각한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얻은 이름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의 말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뜨거운 기도와 찬송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삶에 굴복한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란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칭하는 언어가 되어졌지만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들이라. 그래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도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분에게 바쳐져 버린 사람들, 그런 의미로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 젊은 관원에게 예수님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하십니다. 행함이 있는 삶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행함이 있는 삶은 우리가 해야 될 삶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입니다. 레위기 18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법도와 규례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은 지켜야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그 법의 가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헌법과 노예의 규칙과 그리고 교회의 조례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하위법인 조례는 어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법은 지킬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말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행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행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율법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의수히 지키되 은혜로 지킬 줄 아는 것이 말씀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시간에 다 드러낼 수 없을 만큼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몇 곳을 선택합니다. 레위기 19장 37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0장 8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키고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지켜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면 마치 레위기 18장의 해석처럼 오늘 본문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깃들인 말씀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현실주의자들이어서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지 못했던 때에 그도 율법사가 주님에게 나와서 구원에 관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즐겁게 그와 담화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는가? 그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10계명을 하나로 요약하고 그걸 둘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 사랑의 계명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사는 이미 영생의 법을 알고 있었으나 그는 알았을 뿐 믿고 그 말씀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랑은 머리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을 다할 때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힘을 다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깜깜한 밤에 산에 오를 수도 있고 1000마리의 종이 학도 접는 것을 보았습니다. 십계명의 요약으로 첫째 단락인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의 요약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십계명의 둘째 단락인 사람에 대한 계명의 요약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하라입니다. 이에 행하라는 현재형 명령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끝없이 행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말씀을 알고 암송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 가는 비결은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고 가슴으로 시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발로, 손으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주신 후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이 말씀의 핵심도 듣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예배의 장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러나 구제하지 않습니다. 그는 구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삶과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열애 하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믿는 것을 행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 믿음의 사람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강조하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십시오.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랑을 행함으로입니다. 사랑하면 희생하고 사랑하면 인내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랑을 행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의 탤런트 김혜자 씨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을 썼습니다. 월드비전의 홍보대사로서 아프리카에 기근당한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했던 자신의 마음을 소상히 적어놓은 책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그의 책입니다. 저는 그가 쓴 글의 한 단락을 그냥 읽어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는 것은 그 책 속의 한 센텐스입니다. 사람의 삶에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것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굶는 아이에게 먹이는 것이 중요하고 전쟁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일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산업의 90%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지구상의 60%의 공장은 여성의 육체와 아름다움을 위한 물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관 화장품 소비의 세계는 180억 달러가 됩니다. 향수 소비에 150달러가 됩니다. 애완용 동물 사육에 170억 달러가 됩니다. 하루에 3만 5천 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1만 원이 있으면 죽어가는 사람 한 달 이상을 먹일 수 있습니다. 1만 달러만 들이면 한 도시 아이 모두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인가요? 불과 30cm밖에 안 되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동하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멉니다. 더 먼 거리가 있습니다. 가슴에서 손까지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섬김의 내용도 알고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도 압니다. 하지만 본질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놀라운 경외심을 품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고 외쳤던 1세기로부터의 먼 세월을 거쳐서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불신자들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고 했던 것과 정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얼마나 증오하는지를 보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상계를 장악했던 한 어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는 믿으나 교인이 되고 싶지는 않다. 진정 예수를 모시고 싶지만 말씀 없이 사는 교인이 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으로 존경을 받고 행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살립니다. 이번 주 중에 있는 3.1절이 눈앞에 있습니다. 유관순이라고 하는 고등학생, 여고생 어린 소녀가 누구도 실천하지 못하는 나라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당시의 2천만 민중에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라 사랑을 입이 아니라 삶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가운데 살자고 하는 일인데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 먹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다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사는 일보다 더 큰 관심사도 없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너희가 이 땅에 안전히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안전히 거하는 잘 사는 방법이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녹여내어 사는 것입니다. 잘 지키고 잘 행하는 것은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쫓아 잘 사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안전히 거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입니다. 여호와의 법도를 준행하는데 참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법의 테두리 안에 갇혀서 참으로 제한이 많지만 그 법을 만드는 실질적인 이유는 우리를 잘 살게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이 나를 위한 규례를, 나를 위한 법도를 정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따라서 하십시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신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만들면 나에게, 만들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나를 위한, 우리를 향하신 명령입니다. 행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잘 사는 길이 됩니다. 주의를 지켜 행하라,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때를 따라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다 너희를 위하여인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공동체이든 인간관계에 갈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칭찬해주는 말 한마디가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만나면, 그리고 무엇인가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하면 비판부터 시작합니다. 서로를 칭찬해주는, 그래서 심령을 구제하는, 그래서 예수의 심장을 갖는 우리 의왕중앙교회, 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들은 진심으로 하는 예쁘다, 멋있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가 즐겁다고 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답니다. 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책도 그렇고 그런 카피가 많습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힘을 솟게 합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사랑이고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오늘 우리는 넉넉해서가 아니고 내가 쓰고 남아서가 아니라 오늘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의 지진 난민들을 돕고자 하는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구제는 내가 그 구제의 대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은 결코 내가 남아서 남는 두렙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구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도록 참여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정신이기 때문에 드러내고, 수말리 밖에 튀르키예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고 행함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는 복되고 복된 우리 의왕중앙의 귀한 가족들,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